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거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제가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죠. 26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일로 인하여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목전에 다가왔고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변 나라와 연합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항하는 때에 곧 민족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6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고관들과 백성들을 일으켜서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예레미야에게 무슨 죽일 만한 죄가 있느냐, 그에게 그럴 만한 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단호하게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는 용기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예레미야를 돕는, 또 변호하는 이 고관들과 백성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고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예레미야에게 무슨 죽일 죄가 있느냐고, 그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일입니까? 혹 우리 주변에 예미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고관과 백성들 같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우며 또 용기 있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높은 주에 있는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또 우리에게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나 고관과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고, 오히려 높은 직에 있는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분명히 나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교회 안에 믿음의 길을,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안수집사님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말합니다. 고발하는 자, 참수하는 자, 분리하는 자, 나누는 자입니다.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뭔가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함을 느낄 때에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나뉘거나 분리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성령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됨을 통하여 한 분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요, 한 지체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믿음의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절대로 나누지 마십시오. 분리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귀담아 듣는, 영적으로 항상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기득권, 또 정치권에 편성되어 시대를 쫓아감으로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치열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실족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이런 거짓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예레미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우리는 마땅히 써야 될 곳에 서는 영적인 분별력 있고 결단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지방의 장로들 몇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위협에 대항하는 무리들,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예레미야 편에서는 지방의 장로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참 좋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방에 살고 돈도 없고 높은 직위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짓과 불신앙과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상관없습니다. 가졌냐 못 가졌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작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 청학동, 이 효성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는 내 것이라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와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방의 장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가거를 거울 삼아 두 선지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한 선지자는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백성과 함께 그 즉시 돌이킴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생명도 안전하게 보존해 주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히스기야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선언한 재앙을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이, 이때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할 때입니다. 깨어있을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방 장로 몇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럇 여아름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입니다. 그 또한 예레미야와 같이 동일한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김 왕이 모든 용사와 고관들을 풀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아를 연행하여 잡아다가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끌고 와서 그를 칼로 죽이고 그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까지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도 불살랐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매장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그의 시체는 땅에 버려져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에 차가운 서리로 서리를 맞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고 그 선지자를 죽였던 여호야김 왕의 최후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이킴을 통하여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지금 지방의 장로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야긴 왕이 또 예레미야를 추적해서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이런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보호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고관들을 통해, 백성들을 통해, 지방의 장로들을 통해서, 또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안전하게 숨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대적자들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중에 있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영혼이 다운됩니다. 사람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의 소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을 통하여 지방의 장로들처럼 문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몹시 마음이 상하고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고 또 상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 수치와 수모도 마땅하게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지난날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아갈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죄악에 돌이키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고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장로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이감이 될 수 있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주시고 주의 존전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가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태풍으로 인하여 또 너무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 그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효성의 가족들 뒤로 물러나 침들에 빠진 자가 없게 하시고 오히려 영혼이 더 가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